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비밀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의 시작인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내 손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내 집을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가정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는 말씀을 대조로,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대조법을 통해서 계속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없는 자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다 전달하시면은 아이가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읽게 하는 그 하나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상권은 뭐 최상위권 다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머리가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또 지혜서 같은 말씀도 잠언서 이 지혜서를 계속 읽게 하면 아이가 눈이 열려요. 그리고 부모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적 전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전달받는 곳이 1차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잠언서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구석구석 경제적인 부분을 중간에 계속 끼워 넣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동물과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절에 스님 같은 불교적인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학대하고 잘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꼭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무소유 막 이런 거 절에 사는 걸 교회 가서 막 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녀의 먹을거리를 다 주셨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세상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오지 않아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가산이 적어도 15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창세기 3장에서는 먹을거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번뇌가 됩니다. 부자 되기 전에도 깊은 고민이 오죠, 그죠? 이거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또 악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이 사람에게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 이런 걸 심어 넣어요. 심어 넣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는데, 부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번뇌가 오는 것이죠. 깊은 고민이 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내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경제 있는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또 도둑놈들이 또 붙어요. 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돈을 또 계속 빼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이런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끝없는 그 번뇌 속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근심으로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 경제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귀가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큰 근심 걱정을 하고 깊은 번뇌를 하면서 받은 돈을 또 어떻게 불리고 더 지키고 더 잘 살 것인가. 이게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여보지 않은 사람은 있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수준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있는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뒤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과 이 돈에 잡혀가지고 종로를 타는 것과 이 모양은 비슷한데 근본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산에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가산 적으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어, 돈이 있고 없음에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물 얻는 능력이 오면은 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은 그거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됐다.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단은 경제로 종로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동일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생기면 부자들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내 돈 누가 빼앗아갈까 봐.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경제에 더 눈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고생해서 이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 부를 유지하는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돈 많아서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이 경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살찐 소는 먹지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남들 보기엔 행복하게 보이지만 깊은 곳에는 서로 미움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죠? 손해보기 싫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경제적인 부분에도 계속 도전하게 되면 이 성공하고 완전하게 되어진 분들은 분이 잘 나요. 똑바르게 산 분들이 분을 잘 냅니다. 인생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으면은 분이 납니다. 그게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분이 들어와요. 분이 나요. 화가 나요.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은 분이 나게 되죠. 그죠?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많은 응답으로 준 거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내 노력으로 되고 내 계획으로 된 분들은 기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도받고 말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잘 안 돼요. 빨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지금 터져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예를 들어 사업하게 되면은 문제 터졌다. 빨리 지금 사람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불러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르기만 해가 되나 지금 나가 뭔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도 해야죠. 그죠? 문제를 처리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때까지 과거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노하기가 더디되는 것이죠. 그죠? 노하기가 더뎌지고 그래 되면은 시비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 주시고 또 언약 가진 자의 억울함과 또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갑자기 또 경제 이야기 하다가 게으른 것과 게으른 것을 말씀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정직한 자다고 이렇게 대조를 하시죠.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 먹을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내고 인도를 받는 자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정직한 자의 반대가 게으른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자. 이게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레위인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세상 일은 직장은 가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기억나면 가고 이게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울타리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는데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이 게으른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길을 지도받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14장 1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그렇죠. 그죠? 언약을 전달받은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죠. 부모가 내 자녀의 지혜로운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근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기 어미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무시합니다. 내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 자녀의, 우리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들을 만드는가, 미련한 아들을 만드는가, 이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언약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내가 먼저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이 되어졌고 언약적인 관계가 체결되어진 자는 전방위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삶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영적 전쟁하는 사실을 또 전달하고 그럼 이 집이 내 자신에 세워지고 이 집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가정을 주신 것이죠. 이 가정에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에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 그것이 성경에 보시면은 유월절 할 때 가장이 양을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서 피를 잡고 피 제사를 드릴 때 자녀가 거기서 그거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피 제사 드리는 비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죽옷을 받아 입을 때 또 자기가 그 가죽옷을 입고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한 것이죠.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먼저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또 정직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정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